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별로 환영하지 않으시나 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요한일서의 핵심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를 분명하게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그 목적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러면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기쁩니까?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는 이유,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죠.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나누면서 이 사도 요한의 목적,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삶은 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지속적으로 경험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 그리고 교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다 이렇게 기록했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사도 요한은 말하죠.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투고 욕심내고 싸우고 그런 것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실천해야 되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가 등장하죠. 하나님 자녀는 말씀 속에서 점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4장으로 넘어와서 강조합니다.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귀로 듣기에는 솔직히 정말 솔깃한 여러 가지 교훈들, 진리들 혹은 예언들, 그런 것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영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운 성경으로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한 가지를 제시하죠. 그 제시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그 기준을 이제 사도 요한이 4장에서 제시하며 분별하라 라고 말하죠. 왜 갑자기 성육신인가? 웬 갑자기 교리 이야기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 성육신이라고 하니까 듣기가 좀 어색하고 어려운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육신, 이 성육신이란 무엇이냐?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육체 그리고 안에 태어나는 것, 이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말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고 있고가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성육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육신이 진짜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십자가도 없는 것이고 부활도 없어진 것이고 구원도 없는 것이고 속죄도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육신을 믿지 못하면, 복음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누가 파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못 믿게 하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의욕을 갖게 하고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존재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이 나왔고 그 주장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그 주장을 믿는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말하죠. 영지주의자들. 이미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초대교회 자체가 정말 무너질 뻔했던 엄청난 이단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덩이인 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사실이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거짓을 만들고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육신의 거룩함까지 이루셨던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부정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여져서 구원받지만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죄의 덩어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은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은 구원받지만 육신은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가르쳤던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육신을 거룩하게 사는 것을 기대도 하지 않고 강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인간의 몸속에 거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인간인 예수만 죽은 거다라며 가르치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여러분, 이 잘못된 진리, 이 잘못된 논리, 이 잘못된 믿음이 초대교회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영혼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요, 속죄함의 은혜도 없어집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육신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 믿음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무서운 미혹이 아닐 수가 없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기적이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쇼가 된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떠나시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거라면 주님은 우리의 속죄물이 아니시라는 거죠. 게다가 성육신이 가짜라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온전히 하나 되어 주시는 것, 그런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정말 귀에 못 박히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듣기만 하는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몰라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솔직하기 어려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간혹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긴가민가, 여전히 갈팡질팡, 미심쩍어 하는 마음 하나 한켠에 모셔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죄다, 아예 입을 막고 무조건 믿어라 라는 식으로 가르칠 것입니까? 저도 의심했던 적이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도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의심과 연약한 믿음을 탓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재차 확인하죠. 마태복음 11장 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뿐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사도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노라. 아멘.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못자국 난 그 손을 확인하려 했던 제자 도마를 보고서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면 확실하게 믿습니까? 스스로에게 자기 쇠뇌하듯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반복하지만 정작 문제 앞에서, 내 삶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까? 말만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정작 삶에서, 내 정작 내 태도에서, 정작 내 입에서 그 믿음의 증거를 고백하고 있지 않지는 않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도마를 보면서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같이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정말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어 라고 말했어도 여전히 자신의 고집 하나 꺾지 못하는 그 도마를 보며,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그렇게 의심이라도 하면서 의심을 넘어서 회심으로 이어지고 확인을 넘어서 확신으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모르고 우리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난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넘어서 회심하고 확인을 넘어서 확신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걸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영,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육신을 믿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정말 가지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가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정말로 맺어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다 말만 해놓고 도대체 나는 가지인지 도대체 나는 나뭇잎인지 어떤지 자신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만 할 뿐이라면 그것은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지식을 많이 들었고 배웠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에 익숙해져서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이중적인 삶을 산다면 얼마나 무서운 삶이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의 무서움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믿음이 좋게 포장하면 잘 믿는 거다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입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만 해놓고 그 삶을 보면 구원의 능력 하나 나타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쉬운 성경으로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그것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습니까?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오셨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원래는 큰 술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큰 술집이었지만 이제는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외양도 잘 꾸민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술집 사장님이 자신의 건물을 정리하면서 사무실에서 기르던 앵무새 한 마리를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그 뒤로 주일이 되어서 이제 완공된 이 예배당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때 앵무새가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님을 보며 말합니다.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그리고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은 그 모습을 앵무새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팀이네, 새 팀이네. 앵무새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니까 보는 그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교인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별로 안 웃기신가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일에는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조크입니다. 세상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게 꼭 영지주의자들이 취했던 태도와 같았던 것입니다. 4절과 6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리. 무엇이 공통 반복됩니까? 속하였다.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께요. 그래서 이것에 에크, 뭐뭐로부터, 뭐뭐에게서, 뭐뭐 중에, 즉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기인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기서 안다라는 그 원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의 뜻은 어떤 지식을 아는 것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깊은 사귐의 단계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 관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듣다라는 아쿠오, 그것은 쉐마라는 뜻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거죠. 귀로 듣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순종을 뜻하는 헬라어는 휘파쿠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휘포, 아래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듣다의 아쿠오 합해진 말이죠. 가장 아래에서 듣는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듣다라는 뜻하는 아쿠오는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듣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한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죄를 좋아하던 육신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실제로 내 삶에서 주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자꾸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깨끗함을 받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로 회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주역에는 새술막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윤승근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어떤 사진이나 자료가 크게 남아있지 않아서 아쉽지만, 당시에 이 우리나라 원산에서 사역하시던 하디 선교사님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불신을 회개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눈물 어린 그 회개는 윤승근 전사님을 비롯한 교인들의 회개를 이끌어냈고, 그 회개로부터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죠. 그때 그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윤승근 전도사님은 매서인, 전도지나 성경을 배부하면서 전했던 사람, 그 매서인으로 사역했을 때 선교사님 몰래 7달러를 훔친 것을 자백합니다. 그때 이 자백한 것을 두고 하디 선교사님이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도 서슴없이 회개하며 털어놓았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면 감히 자복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윤승근 전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었죠. 과거에 지은 죄가 기억나게 하면 해를 입힌 자들에게 내가 사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있던 어느 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인천 주전소에서 근무했었을 때 횡령했던 돈이 생각났습니다. 한 번은 주전소에서 급여를 계산할 때 그 급여보다 일정 이상의 돈을 더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윤승근 전사님이 아니었을 때였죠. 그때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었던 죄가 떠올랐습니다. 전도사님은 곧바로 20원을 모아서 당시 근무했던 인천 주전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인천 주전소는 폐쇄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부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20원을 그 관리에게 반납했습니다. 사정을 들었던 이 탁지부 관리가 다 지난 일이니까 안 갚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승근 전사님은 양심상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받아줄 것을 요구했죠. 그때 이 탁지부 관리가 고민하다가 영수증을 써주는데 그 돈에 대한 영수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전. 여러분, 윤승근 전사님을 보십시오. 자신의 거짓됨을 회개하고 정부 실수로 더 받은 것을 자진해서 찾아가서 양심전으로 반납하는 삶, 회개의 열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은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 양심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법이 삶에서도 드러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만나는 가족들,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 만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나는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옛 육신은 점점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새롭게 된 심령이 점점 자라나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느냐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180도 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면 여러분,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갖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 그것을 차근차근 깨어 부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순간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진짜로 주님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정말로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읽었던 이 말씀들이 나의 심령을 파고들고 나의 머릿속에 박히고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깨닫는 순간들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사람의 변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변화, 그것도 주님을 만나면서 차근차근 해야 될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진짜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자아는 이미 죽고 이 내 자아는 이미 죽었는데 마귀가 어떻게 나를 낙심시키고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진리, 영지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우리가 분별해야 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단의 유혹, 이단의 마귀의 역사,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둘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를 미워하고 그 미워함에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해놓고 정작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나 자신마저 속이고 있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육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음을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